성도님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비슷한 책인데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 책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저도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그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저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이 사실 내용이 뭔가 새롭다거나 뭐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또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살아가자. 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 제목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붙여봤습니다. 네, 말씀이 이끄는 삶.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요시야 왕의 인생을 쭉 보니까 정말 이 왕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 열왕기에는 이제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가 늘 요약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평가는 극찬에 가까운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준이라고 하면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기준은 결국 다윗처럼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였는데 이 요시야는 정말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악한 왕들,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가운데 6명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 딱 2명만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던 히스기야와 오늘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 그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행하였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20명 중에 2명이면 거의 100분위로 치면 이제 10명 중에 1명이니까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함 때문에 24살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부하들에게. 그리고 이 요시야는 그 당시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가 이제 죽고 아마 장자였을 텐데 왕위에 오를 때 불과 8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어린애였죠. 그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성장하기도 전에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반도 없었을 거고 어떤 의지할 곳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의 여러 어떤 내용들과 또 선지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이 요시야 왕에게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마도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 신앙에 좋은 멘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다른 것들, 어떤 다른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이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부터 그 이후에 쭉 행적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요시야 왕의 멘토가 과연 누구였을 것인가,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아마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는 동시대 인물인데 이 스바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내용과 비슷하고, 또 이 스바냐는 그 족보를 보면 왕족 출신이면서 요시야의 조카뻘이지만 나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멘토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신앙적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좀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선대와 그 선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왕.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뭔가 기대할 건 없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훔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주로 활동을 했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연표로 보면 겹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에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역할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시행했던 조치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몬 왕과 므낫세 왕, 이 두 악한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너무나 쇠락했고 많은 곳이 파괴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헐어버렸다. 무엇을 헐어버렸냐면 이 성전의 어떤 그 건축을 이렇게 해놓고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뭔가 중요한 것들을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악한 왕들이 그냥 성전에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이 성전부터 수리하고 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복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복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시야의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 율법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의 인생에서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후에 개혁을 추구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율법이라고 불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개혁을 추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요시야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율법을 중심에 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기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다 soul로 대부분 번역을 했는데요, 영혼, 목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요시야 왕은 그의 마음과 힘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인생은 이 율법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 암울해 보이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소생케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만 그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고개를 아마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걸 부정하거나 표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그동안 지금 열왕기하에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는데,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셨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선한 왕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의 말로가 어떠했고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미련한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도대체 열왕기에 나오는 이 왕들은 자기 인생을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라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이나 또 우리나 그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자기 나라가 일부러 망하라고 어떤 행동을 하는 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심성이 악한 왕이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거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손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살 수 없어. 말씀대로 살면 망할 수도 있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뭘 모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 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성공하는 길은 따로 있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뭐 다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왕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게 될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형통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열왕기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흥하게 된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냥 역사적 사실이고 그냥 팩트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 율법을 지켰던 왕들 치고 그 삶이 보잘것없거나 무력해지거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못 산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살면 까딱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누구도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말라기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11조를 하면 이렇게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11조 하면 망해, 헌금 다 했다가 우리 큰일 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11조를 안 하고 자기 것으로 막 챙겨두는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너희가 행동하는데 그러면 한번 순종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했을 때 그래도 망하면 그때 얘기해라. 왜 해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해봐놓고 마치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말씀대로 살면 망해. 그렇게 살지 마. 적당히 타협해야 돼. 말씀대로 살면 별 볼 일 없을 거야. 네 인생에 큰 역사는 안 일어날 거야. 그냥 초라하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근데 정말 그게 팩트일까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고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제 요시야가 그동안 자기 이 왕조의 운명,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구나. 자신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그 치세의 그 악행이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성공의 길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행했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망해가는 것이구나. 요시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처절히 깨닫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신화, 마귀가 들려주는 그 음성, 그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좀 살 길을 찾아볼까? 어떤 다른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남들이 보기엔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성도의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그 후로 8년 후에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결심한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청소년 청년기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요시야가 선택한 길은
다윗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때 결단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이후에 이런 훌륭한 왕이 된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의 삶에 분명한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처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16세의 나이에 그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나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여기서의 내 처지가 저들에게 지금 잘 보여서 그래야 살까 말까 하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16살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비로소 요시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신화를 깨뜨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 결심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제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물으라 했을 때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한번 물어봐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확히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으라라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조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찾아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단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 구절에 익숙하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아니까 그냥 단지 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지, 개인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성경 해석의 기초는 이 성경 해석이 공동체성을 띠고 있고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띈다는 말은 이 성경 해석은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최소한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석해오고 그 해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띠기 때문에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읽어서 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켜 왔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는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해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압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왜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은 그 당시에 쟁쟁했던 선지자들을 두고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을까? 이 훌다는요, 아주 특이하게 여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선지자나 여성 지도자가 매우 드물어요.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선지자 훌다가 거주하는 구역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이 원래 이제 둘째 구역이라는 구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윗이 그 왕조를 세우고 다윗이 처음에 만들었던 구역이 있었어요.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더 국력이 강해지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좀 외곽 지역에, 좀 저지대에, 낮은 지대에 또 살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낮은 지대를 이제 좀 변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둘째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는 그 둘째 구역에 거주하면서 아마 그곳을 무대로 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 이 여성 선지자 그리고 주류에 속하지 않은 뭐 당시에 유명했던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아니라 왜 이 선지자를 찾아갔을까? 그것은 이 요시야 왕과 신하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훌다 선지자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줄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요시야 왕과 신하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고대 사회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의 지위가 없습니다. 계수할 때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여성은 거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기꺼이 왕과 그 유력한 신하들이 여성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남자고 왕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체면이 있는데 예레미야 정도는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 훌다 선지자에게 가서 훌다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세우고 결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하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동시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배우겠습니다. 이런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야말로 무언가를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구했던 요시야 왕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더욱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요시야,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반드시 남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시야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요시야 왕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했을 때, 또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이제 개혁을 하고 회복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지 않을까? 남유다를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역사를 길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진노를 꺼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것이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인간적으로는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또 종교 개혁을 더욱더 치열하게 일으킵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봤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포기했다면,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좋은 결과가 있겠지.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미래가 달라지겠지. 어떤 이런 보상 심리에서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훌다의 계시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 그 이후의 어떤 결과들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의 자기 가문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문이 망하는 지름길. 세상적으로 보면 헛되게 자기 삶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죠.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쟁취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이 되었을 때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막 뭔가를 해서 그게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독립운동을 했는가? 그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이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될 걸 기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다른 이유를 찾으시면 좀 시험에 드시기가 쉬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현실적인 또 현세적인 어떤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또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지만 현세적인 어떤 엄청난 복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보면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냥 싸우다가 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죠.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이 기특하다 그러면서 엄청난 무슨 현세적인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의 그런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그 요시야의 통치를 이렇게 묘사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인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운 이유가 백성 위에 군림해서 복을 누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그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그 목적대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이 요시야 왕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 내 말을 들었노라 했을 때 새 번역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자의 기도와 그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죠. 우리 성도님들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 인생이 이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야심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꿈이나 어떤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 삶의 결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